아멘, 아멘. 45문은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네요. 찬양은 조금 끝나고 합시다. 네. 45문은 제1계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1계명에서 답을 어떻게 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계명은 나머지 9개 계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계명입니다. 이 1계명에 의하여 다른 계명이 준수되느냐, 바르게 준수되느냐, 준수되지 않느냐가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46문에서 이제 무엇이 1계명에서 요구되는가, 요구되는 것과 이제 금지되는 것이 있는데, 1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과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계명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계명은 뭐라고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길 것이냐를 다루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계명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람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또 사람의 섬김을 전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멘.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심을 주었어요. 종교심, 이 말은 절대자를 예배하고 절대자를 섬기고 절대자를 따르고 싶은 그 열망의 그 씨앗을 우리 마음 안에 딱 심어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만을 섬겼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들의 영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여전히 흐릿하게 뭐가 있는 거죠?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심어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종교성을 심어놓았는데 타락함으로 죄로 인해서 그 종교성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종교성은 있는데 그 종교성이 자라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누구를 섬기는 거죠? 수없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데 EBS나 KBS나 MBC나 이런 데서 그저 밀림 이런 아마존 같은 그 밀림에 사는 그 사람들, 아직도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전기도 없고 가스레인지 이런 거 상상도 못하고 여전히 타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사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게 뭐죠? 그들 안에 종교의식,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족을 찾아가도 그들이 첨단을 달리는 우주선을 쏘는 그런 미국 한가운데를 가든 저 아마존 정글 아주 아무런 문명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곳을 가든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를 섬기는 거죠? 어떤 신을 다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종교성으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 다스림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겠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종교성이 희미해져서 사람들이 절대자는 있는 것 같고 절대자는 섬겨야 된다는 그 마음이 안에서 발동을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다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계명이 명령입니다. 1계명이 뭐라고요? 명령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신을 두면, 다른 신을 두고 섬기면,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이 어떤 권면 형식으로 기록이 됐을까요? 명령으로 기록이 됐을까요? 다 명령이죠. 그러므로 그 법조문의 명령을 어기면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다른 신을 두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마땅히 받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또 우리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뿐이신가? 여러분 이거 수없이 이 십계명을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이 십계명에 관한 또 말씀들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대상, 그 대상은 하나님 뿐이신가? 늘 답은 정확해야 되죠. 그분이 우리의 누구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을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그걸 찾을 일도 없잖아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찾아봐야 되죠.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애우실 수 있는 분은 안 찾으셔도 돼요. 그러나 나는 애우는 데는 딸린다 그러시면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어떠하셨기 때문이다.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는 이 개념은 누구에게만 성립하죠? 우리 인간. 우리 인간. 그래서 피조물은 그냥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가? 단연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 아멘. 시편 95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95편 5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시편 95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어떠하신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 우리가 굽혀 경배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해야 되는가?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피조물된 우리의 도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5계명으로 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지만 그 부모님이 우리를 어떠하셨기 때문에, 낳으셨기 때문에, 그 정신이 약간 1계명과 5계명이 그 정신적 뉘앙스는 비슷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뜨겁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로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화면을 보면 절대 안 나와요. 제가 띄우지 마라 그랬으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자, 씩씩하게 선포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야 된다. 이유가 뭔지 아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바로의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단의 그 지배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여러분을 옮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어떠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결론이 너무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구원해 내신 것이 끝이냐?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늘 한 발 더 나아가는 그 신앙의 발전이 늘 있어야 돼. 구원해 내서 끝인가?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의 산 아래 왔을 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 속에 많은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 의식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냈다. 구원해낸 이유는 이 목적이 있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내게 제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와 교제하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단순히 그냥 천국 가라고, 물론 천국 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복음의 반쪽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예배해 드리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지며 1년에 한 번 두렵고 떨림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가 열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서 직접 누구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 길을 열으셨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그 목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삼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그 가치, 예배의 그 소중함,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참 제가 마음이, 오늘 뭐 기도에 빠지신 분이 어떤 사정이 있다고 이렇게 하셔서 저는 뭐 그러시라 믿지만 그분만 제가 뭐 다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 아픈 게 뭐가 마음 아픕니까? 수요 예배의 기도 순서자가 순서만 정해놓으면 못 온다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시무 권사님들 제가 반드시 다음 주에 제가 부를 거예요. 다 모이셔야 돼요. 왜 어떻게 된 게,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의 순서만 올리면 다 이유를 대고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예요. 당신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몇 시까지 청와대 정문 앞으로 오십시오 하고 연락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맨날 몇 시까지 거기 나오라, 청와대 앞으로 오라 하면 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못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건 무지무지한 결례고 무지무지한 죄예요. 크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상한 지금 풍토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서리 집사들은 저거 가지고 와서 또릿또릿하게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시무권사, 항존직으로 쳐주는 그 시무권사님들이 기도만 되면 제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예요. 책임을 질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쉬운가요, 예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어서 나가는 대목이 그 예배의 자리로 기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우리가 읽었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굽혀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나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감당해서 그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이 왕왕 있길래 제가 구약의 제사제도를 가지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사제도가 있어요. 쭉 제사의 순서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제사의 순서를 하나 빼먹어버렸어요. 하기 싫다고, 나 안 하고 싶다고 뺐어요. 여러분,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입니까? 흠 있는 제사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제사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는 제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시무 권사님들이 이름을 주보에 올려놓으면 영광인 줄 알고, 내 이름이 주보에서 예배 순서에 내 이름이 써지면 그걸 영광으로 여겨야, 내 이름이, 하찮은 내 이름이 예배 순서자로 올라와 있다, 영광으로 알아야 돼. 영광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 순서가 됐네요. 이런 영광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쓰고 또 써서 준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순서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상한 전통이 생기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기도를 못 하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못해서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아예 말을 안 하셔야지요. 그죠? 벙어리가 되셔가지고 말을 안 해야 되죠.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그 예배의 순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영광스러운 순서로 내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만 생각하는 줄 아냐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만 생각해요. 사람만. 정작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아멘의 화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열정을 담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간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머리로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래서 예배 순서에 참석 못하고, 이래서 기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나쁜 전통은 끊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좀처럼 제가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주보가 여러분 우리 교회 사무실 가보면 이 주보 철이 있습니다. 철이 역사로 모아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기도 순서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들어있다는 말, 들어있어.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여러분 석자의 이름은 이 주보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담겨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를 지금까지 빼먹은 분들은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많이. 그냥 회개가 아니라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으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으니까, 사람만 또 못하게 여겼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만 또 못하게 여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오늘 느닷없이 안 와버렸어요 여기.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볼게요. 한번. 제가 오늘 막 여기 황 목사님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안 나타나요. 끝까지 안 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문제가 되겠죠. 제 어떤 거치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왜 제가 여기 안 오는 것은 문제가 되며 여러분이 기도 순서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순서를 맡은 것이나 기도의 순서를 맡은 것이 같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못된 버르장머리는 이제는 치웁시다. 아멘. 아멘. 정말 아프지 않아요? 마음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시겠어요? 사람이 약속 장소에서 바람만 맞아도 기분 나쁜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이 약속해놓고 바람만 맞춰도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혀를 끌끌 차는 판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창조주고 구속주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예배 순서에 딱 자기 이름 석자가 올라오는 그 거룩한 영광의 순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팽개치는 이런 무례함, 이제는 회개하고, 아멘. 제가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회개하고 우리 시무권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는 시무권사님이 계시면 안 되고 더더욱 크게 세게 얘기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갑시다. 아멘. 아멘. 제가 나무랬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나무랬으니까 섭섭하게 짠하게 여러분 듣지 마시고 마음에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는 어떤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계명은 또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주 좀 무거우니까 좀 그러네요.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이 일계명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일계명에서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께만 예배한다고 하는 이 관계성이 딱 정립되어야 이 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정돈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계명에서 설정된 이 관계가 모든 관계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영향이 끼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계명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다, 이 정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 깊숙이는 하나님과의 무엇을 정의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속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 1계명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모든 관점이 누구 관점일까요? 내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봐요. 여러분, 2계명 다른 형상으로 하나님 만들지 말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것들이 바르게 진행이 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이걸 다 지켜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섬겨야 바른 관점으로 사람도 보고, 바른 관점으로 물질도 보고, 바른 관점으로 시간도 사용하고, 바른 관점으로 이웃도 대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괜히 우리 나오신 분들한테 성질 내가지고 제가 성질이 아니라 좀 책망을 해가지고 죄송해요. 안 나온 사람들이 문제인데 죄송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이 또 아파서 아파지네요. 8장 5절에서 6절.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5절에서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이렇게 말했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런데 마지막 6절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어디서 선택해서 섬기죠? 만물 속에서 선택해서 섬긴단 말이에요. 만물. 근데 말하죠. 그 모든 만물이 누구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다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숭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5절에서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이렇게 불리는, 이 불린다는 말,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신이라 칭한다는 말은 누가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오직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피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의미도 되지만, 누구의 통치만 받으라?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라.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으라. 그래서 1계명은 또 하나의 선언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누구시다? 왕이시다. 이 선언이 이 안에 깊숙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이제 성도들은 거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 주님이 자꾸 강조했던, 조심시켰던 우상 숭배가 뭐죠?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찾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 우상 숭배예요? 탐심.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서 몇 계명이 이 탐심을 다루고 있죠?
10번째 계명의 탐심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 10번째 탐심의 계명에서 나는 늘 넘어졌다. 이 계명은 나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사망의 법 아래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라고 말씀하죠? 탐심, 탐하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불교는 무엇이 악의 근원이라고 보죠?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그 법정이라고 하는 스님이 주장하는 게 뭐죠? 무소유. 그럼 여러분, 사람이 무소유할 수 있을까요? 법정 스님이 무소유했을 것 같아요? 그가 입은 옷은 어디 갔어요? 그것도 소유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무소유는 불가능. 성경은 무소유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하셔요. 다 지은 것들이 누가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소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소유하라고 그 주신 것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요.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라 이 말. 그러면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할 수 있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탐심이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이 시대의 마지막 우상, 그 뭐다? 탐심. 탐하는 것. 물질 탐하는 것, 자리 탐하는 것, 이성 탐하는 것, 이 모든 탐심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너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만이 너의 섬김의 대상, 하나님만이 너의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 그 관계만 바르게 되면 모든 관계는 다 잘 된다. 그러나 너희 관계가 다 틀어진 이유는 올라가 보면 누구 관계가 틀어져 있다?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 통치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 바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예배 귀하게 여깁시다. 예배 순서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니라 무엇이다? 영광이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예배의 순서에 들어와서 예배를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영광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잘 또박또박 적어와서 한마디를 해도 마음 담아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 또 섬김의 대상,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임을 오늘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주보의 예배 순서에 내 이름 석자가 올라오는 것 영광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무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되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김으로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